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시편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맞을까? 성경의 답은 어느 때든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경험하든지 우리가 질병 속에 있든지 건강한 속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요. 마치 성혼식을 할 때에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나 어느 때든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관계의 모습이죠.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나 시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보면 고난 속에서 구원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를 고난 속에 혼자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를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잘못하면요 거꾸로가 돼요.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왜요? 사람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소리에 미혹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운 밤길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사단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 염려된 마음, 근심된 마음이 올 때는요. 축복의 말씀, 함께 하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되짚어 읊는다는 거예요. 묵상은 가만히 그냥 멍하게 세상 말로만 그냥 생각을 버리고 가만히 무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묵상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 반복하는 것.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계속 되짚어 읊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한 사단 마귀가 내 생각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의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손을 뻗쳐 주심을 통하여 응답하시리라. 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잘못하면 또 사단은 이렇게 틈을 탑니다. 따라합니다. 네가 한 거야.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충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네가 한 거야. 수고했거든요. 정말로. 애썼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나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 성공할 때 가장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성공할 때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이거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영광은 오직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요. 오늘 이 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2편 1절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왜요? 한 가지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이 땅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면서 세상이 다 합심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음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하고 계실까? 세상의 군왕들, 이방의 나라들, 이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 문제가 있지, 환란이 있지? 이것 때문에 신앙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요. 그때에 분을 반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때 분낸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는데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 고난을 주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분을 내시며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신답니다. 6절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처럼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찬양이 있었죠. 왕. 뭐죠?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존재로 거듭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형편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야.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억되고 읊조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중요합니다. 같이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누가요? 내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지금 세상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데요? 1절, 2절, 3절이 세상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세상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면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명령이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감동이 자기에게 임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누가 선포해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나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나 자신을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그런데 세상은 돼, 저 사람은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명령이래요. 명령.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그거 속지 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명령은 그냥 하는 거야.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은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너는 그냥 명령을 들어. 이거란 거예요. 명령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이 문제가 있지만, 이 상황이 있지만, 이 여건이 있지만 오늘 내가 너를 낳은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인 거야. 내 아들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 혼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 부모 없이 혼자 있는 아이를 고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에 한 어른들이 부부가 와서 이 아이를 선택했고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왜 이분들이 나를 데려가지?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입양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말이 달라집니다. 아저씨, 아줌마에서요, 입양이 성립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때는요, 아저씨였고 아줌마였는데 언어가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한 아이를 입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 아이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고, 야, 너 이제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그때부터 1절, 2절, 3절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 이 형편, 이 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8절 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누구에게 구하래요? 여호와께 구하래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바뀌었잖아요, 관계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 책임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내게 구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너는 그분께 구해. 이제부터 나한테 달라고 해봐. 이제부터 너 나한테 구해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거야.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야. 어떻게 저 이방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 나라를 어떻게 내 유업으로 얻을 수 있죠? 9절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요? 네가. 너 약한 존재 아니야. 너 부족한 존재 아니야. 너 쓰러지는 존재 아니야. 네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하래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하는 순간요, 우리는 사단을 제어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가 믿는 자의 표적을 일으켜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길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생각들, 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니 내 속에서, 속사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내게 구해. 그런데 이제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너 할 수 있어. 해봐. 되는 거야. 하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화친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화친하는 자, 입맞추는 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께 피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담대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귀한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심겨져서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낳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